제가 여러분들에게 엑스레이 눈을 이 시간에 선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눈이 다 엑스레이 눈으로 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를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참 여러분들 눈도 좋고 말씀 받아들이는 믿음도 좋고 그렇습니다. 엑스레이 눈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 뭘로 보여요? 뼈로 보여요.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지금 그냥 나왔는데, 혹시 기회가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제 말씀 듣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김해에 가면은 이 박물관이 있어요. 김해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가니까 들어가는 첫 방에 뭐가 있냐면, 그걸 이름이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각으로 된 뺑뺑 이렇게 도는 판이 있는데요. 여자가 한 4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 여자가 한복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뺑 돌아요. 근데 그게 이제 뺑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 다음에 보니까 세상에 옷을 안 입고 빨가벗고 이렇게 여자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옆으로 또 이렇게 도니까 세상에 옷도 없고 맨몸도 아니고 뼈만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도니까 또 옷 입은 여자가 되고, 신기해가지고 제가 한참 이렇게 서서 봤어요. 그랬더니 한 바퀴 돌 때는 한복을 입고 이렇게 있고, 또 옆에 이렇게 또 도니까 또 빨가벗고 이렇게 있고, 빨가벗어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완전 나체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형상만 해놓은 거예요. 또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뼈가 이렇게 딱, 사람 뼈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딱 돌아서면 한복 입은 여자거든요. 제가 한동안 그거 본 게 너무 쇼킹해가지고 집에 와서 우리 집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이 뭐만 보이냐면 속에 뼈만 딱 보이는 거예요. 뼈만. 그다음 교인들을 이렇게 봐도요, 뼈만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뼈만. 근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물었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뼈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뭐가 보이냐고 하니까, 그냥 해골들이 그냥 이렇게 널려 있는 게 보이니까, 옛날에 전쟁하다 죽은 그런 군인들 해골들이 이렇게 골짜기에 막 널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보고 저게 뭐냐고, 그러니까 하얀 백골들이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거든요. 그냥 뭐 이런 다리 뼈도 있고 뭐 정갱이 뼈도 있고 막 뼈들이 흐트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에스겔 보고 네가 뭘 보느냐? 그러니까 저 뼈들을 봅니다.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뼈들이 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여러분들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나라가 있긴 있는데 사실은 없는 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하는데 정체성도 없어요. 살은 것 같은데 다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았는데도 죽은 것 같고, 죽었는데도 죽은 걸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본 뉴스인데 그것도 제가 기억에 남아요. 어떤 어디죠? 에베레스트 거기 등산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가서
자기 나라 태극기를, 자기 나라 국기를 꽂고 기분 좋게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얼마를 내려왔냐면요, 200m를 내려왔어요. 근데 대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그냥 순식간에 이 무슨 신부전증인가 뭐가 와가지고 이 팔 하나가 허벅다리만큼 되고 막 이렇게 갑자기 숨을 못 쉬니까요, 막 이런 산소 결핍증 때문에 오는 병이 딱 왔어요. 그리고 이제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죽은 거예요. 조금 전에 가서 고지에다가 자기네라 태극기 꽂고 내려왔는데 200m 내려오다 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죽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 시체를 거기다 그냥 놔두고 내려오는 거예요. 좀 비참하지만 원래 그 등산하는 사람들 법이 그래요. 그 산에서 죽으면 그냥 시체를 거기다 그냥 놔둬요. 그러면 그냥 시체가 꽝꽝 언 얼음덩이처럼 돼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팀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세상에 다른 팀이에요. 다른 팀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맥박도 뛰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지를 200m 앞에 놔두고 막 비상을 걸어가지고 비행기가 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제는 죽었다고 거기다 놔뒀는데,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누구 눈에는 죽은 것 같이 보이고 누구 눈에는요 산 걸로 보여요. 똑같은 사람인데 시대나 이게 상황이 다르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데,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데 죽었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는데 끝났다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한 영혼의 문제를 이렇게 접근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한 나라의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안 된다고 하고, 얼마든지 안 되는 걸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산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그때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지 오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호국의 달이고요, 예년처럼 이렇게 편안한 때가 아니고 나라가 너무 뒤숭숭하잖아요. 안에는 안대로 시끄럽고 밖에는 밖에대로 지금 시끄럽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생각이나 삶의 모습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종살이라는 과정에서 터를 잡고 사는 거예요. 자리를 잡았어요. 이미 밥 먹고 살만한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에 만족해서 고향에 가봐야 별일 없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조국도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생활로 만족하면서 70년이 지나는 겁니다. 실제로는 죽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백골 같은 상태인데 자기는 절대로 죽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도
늘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나라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거기가 포로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산다면 사실은 산 사람들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영적으로는 뼈다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남북 통일되는 거다. 어떨 때는 목사님들이 써낸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한 설교 원고를 이렇게 읽으면서도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기장계통에서 설교한 목사님들 원고 중에, 특별히 호남 쪽이겠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는 일은 뭐냐면 남북 통일이고 하나 되는 일이고, 그렇게 남북 통일되는 데는요, 민주주의든 자유주의든 이거 없어요. 그냥 둘이 뭉쳐서 하나 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공산주의가 되든 민주주의가 되든 상관없어요. 통일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남북한이 통일이 돼서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남북한이 하나 돼서 교회가 다 없어지고 목사 장로들 다 잡혀서 순교당하고 성경책은 아궁이에 다 들어가고, 여러분들 그렇게 월남처럼 패망해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로 이렇게 되는 통일, 그런 통일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일에 목사님들이 앞장을 선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남북 통일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남북 통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거 하나님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부강해진 나라가 부작용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제적으로 부해지는 것 때문에 오는 부작용들, 그런 부작용이 있거나 말거나 한번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 통일 문제, 경제적 문제도 얼마든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경제적인 문제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차선으로 밀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오히려 뒤로 밀려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그게 우선된다면, 그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상이 곧 우상 숭배 사상입니다. 탐욕이 우상 숭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뭐가 우선인지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돈 버는 게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은 차선인지, 돈 버는 게 우선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뒤로 밀려가도 그게 축복인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일이고, 또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으로 풍요한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선순위여야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될 이유가 타당해지는 거고, 이거 바로 세워져야 남북한 통일되는 문제도 이것 때문에 이게 타당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나라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부분이 분명히 정립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에도 관심이 있고요, 우리가 부자 되면서 사는 것도 원합니다. 그러나 더 큰 관심은 우리를 부자시켜서 부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 여기에 여러분들은 더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자라서 큰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금수저시키고 하는 게 여러분들 부자 되려고 하는 목적이면 차라리 그냥 먹고 살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그냥 훨씬 더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큰 물질의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왜 그렇게 부자가 되는지 목적이 분명하라고 말이에요. 분명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들을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삶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백골입니다. 자기는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백골이라고요.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소망 없는 사람, 백골 같은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면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백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임하면 말씀으로 얼마든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을 지금 찾는 겁니다. 문제는 죽은 백골을 인간적 방법으로 회복시켜 보겠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영어의 S로 시작하는 세 가지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계 공통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눈을 다른 데 돌리게 만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데모하는 사람들 세력을 이런 쪽으로 돌리게 하고 관심을 이쪽으로 다 돌렸습니다. 첫 번째가 스포츠입니다. 여러분들 군사정권 시절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일본 선수하고 우리나라 선수하고 붙여서 씨름하는 거였습니다. 레슬링 누구죠? 김일. 예. 그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진짜 사이 안 좋을 때거든요. 예. 또 축구. 일본하고만 붙으면요, 여당 야당이 없어요. 예. 지금도 똑같잖아요. 일본하고만 붙으면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용을 한다니까요. 예, 여당 야당 그냥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게 스포츠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통해서 응어리들이 이렇게 해결되도록 카타르시스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스크린입니다. 요즘 안방극장에서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삶의 위안을 받는다 그러는데 심리적으로 대리만족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예배는 빼먹어도 텔레비전 앞에서 울 건 울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수목 드라마 뭐 하죠? 그것 때문에 수요일날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막 이제 우는 거예요. 쓰는 건 각본 쓰는 건 연출가가 쓰는데 주인공을 지금 이제 죽이고 이걸 이제 드라마를 끝내야 되는데
하도 댓글이 많이 올라와가지고요, 이걸 못 죽이는 거예요. 주인공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작가가 쓰기 시작해놓고 이제 끝날 때 가가지고 이걸 이끌고 가는 건 누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죽이지도 못하고 끝나야 되는데 끝내지도 못하고 하는 게 이게 시청자들의 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 섹스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다루어지지만 전쟁터에서는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을 그 위안부들을 통해서 이렇게 없애는 게 일본 사람들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전쟁터에서 다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 이렇게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 문제 봐도 그렇고 경제 문제 봐도 그렇고 사회 질서를 봐도 그렇고 다 보면 마른 뼈들 같은 거죠. 자,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게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아시는 거죠.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살고 죽는 일은 하나님만 아는 일입니다. 죽어 있으면서도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날 수 있는데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인간들이 뭘 알고 뭘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느냐 하는 거죠. 오늘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생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생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 명령을 했더니 뼈들이 덜거덕 붙습니다. 힘줄이 덜거덕 붙습니다. 그리고 살이 붙고 그 위에 이렇게 가죽이 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뛴다고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강씨도 그냥 껑충껑충 뛰거든요. 뛴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생기가 성령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 만들고 그 코에 집어넣은 게 바로 생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고, 우리 마른 뼈 같은 개인이나 영적 상태나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 안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가 들어가야 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도 섬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장관 된다고, 여러분들 청와대 들어간다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은 사람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로 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다음 주일은 전교인 출석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엑스레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뼈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뼈들이 살겠느냐? 살 것 같습니까? 예. 교회 성장학 공부할 때 귀가 딸토록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도시 교회는 1년에 6번, 중소도시에는 1년에 3번 전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라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는 교회를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동돼야 돼요. 그게 교회 성장학에서 얘기하는 법입니다. 1년에 3번. 안 되더라도 1년에 봄, 가을에 한 번은 전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게 교회 성장학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작년에 하고 올 봄에 해야 되는 일을 지금 안 하고 만 1년 동안 큰 행사 안 하고 지금 지나가거든요. 교회가 침체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그 사람들이 죽은 뼈 같지만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음성 들으십시오. 그 뼈들이 살겠느냐? 그럴 때 주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얼마든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죽은 영혼도 살리고 얼마든지 가정도 교회도 아름답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를 써주십시오. 우리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장기 결석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이번 주간에 일부러 신방 안 잡아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만나십시오. 만나시고 그냥 주일날 덜렁 오시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 꼭 와야 될 사람들 모시고 나오셔서 정말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